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저희가 주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님을 바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찬양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일평생 주를 바란다 라는 말이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어 갈 것입니다. 점점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주님, 바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점점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점차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깊은 신앙의 고백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관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보셋과 아브넬도 죽었습니다.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죽이게 되었던 레갑과 바하나라는 장군들도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 장수들이 한 사람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왕도 죽었고 장수들도 없어져 버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는데 걸리적거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 함께 다윗에게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읽었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다윗이 자기들과 한 족속이라는 점, 지금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스라엘을 이끌던 지도자였다는 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에게 자기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힘으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힘으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나와서 다윗이 자기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그렇고 부탁하고 다윗을 자기의 왕으로 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 보게 되지요. 아마 이렇게 되어야 전 백성들이 다윗을 다 따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부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세신 분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으로 우리를 눌러서 우리를 이끌어서 순종의 자리로 억지로 끌고 갈 수가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한 힘이 있으신 분이시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또한 우리가 능동적으로 순종하기를 그리고 능동적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는 기계로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는 기계로 만들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어가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만들어가는 관계, 그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더 소중히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두셨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불순종할 자유까지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불순종할 자유까지 허락하신 이후에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설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자원하심을 바란다, 자원함을 바라신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것이 너무 분명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행한 일들보다 훨씬 더 크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걸어갈 때 그것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좋은 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와서 다윗이 우리의 다윗이여 우리의 왕이 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와 언약을 맺지요. 다윗은 우리의 왕이 되고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지 약 20년 만에, 거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 22년 만에 지금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자발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이 사람들은 다윗을 이처럼 자기 나라 전체의 왕으로 세웠을까요? 아마도 다윗이 오랫동안 보여주었던 모습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 상의 말씀과 사무엘 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보여줬던 모습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울 왕 아래에서 장군으로서 자기의 임무를 너무나 충실히 했던 다윗의 모습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앞에서 이 음악 장관으로서 음악을 맡은 사람으로서 사울이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 때마다 그 앞에서 음악으로 사울을 진정시키는 모습을 그들은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그렇게 쫓기면서도 자기의 온 인생의 원수와 같은 그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던 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서 어려움과 억울함들과 아픔들로 가득한 400명, 나중에는 600명이 되었던 그 아둘람 굴로 모두 모여든 공동체, 그 사람들을 훌륭하게 통솔해내는 일들을 아마도 이 백성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에 이제는 나의 정적이 죽었다라고 밖으로 그 기쁨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었을 때에 매우 슬퍼하는 이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들은 또한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마음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아마 보게 되었을 것이고, 또한 그의 왕으로서의 능력도 함께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왕이 되고 싶었으면 될 수 있을 만한 기회들이 몇 번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윗이 자기가 걸어가야 되는 정도가 아닌 것,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기회를 잡지 않았지요. 스스로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그렇게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이렇게 만들어 주실까라는,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실까라는 이 조급함에 빠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답답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참 좋았었어요. 아까 제가 쭉 이야기했던 이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기름을 부어놓고 왜 지금 이렇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답답함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에게 그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지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것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백성, 남유다의 남유다 이 백성들의 이 기름 부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항복으로 이루어지는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왕위에 올라가는 시간이 다윗에게 펼쳐졌지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힘이 좀 있고 기회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억지로 왕위에 올랐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함께 통일 국가를 이루는 것은 훨씬 더 멀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바른 길을 걷는다는 것, 정도를 걷는다는 것, 이것은 때로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옳은가라는 생각을 시시때때로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느려 보이는 그 길이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좀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쉬운 길, 지름길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지름길 찾고 쉬운 길 찾아서 그 길로 가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찾으실 때에 그 길을 좀 우직하게 걸어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다른 길을 느리지만 우직하게 걸어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쉬운 길, 지름길을 찾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다른 상황들을 가지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목장과 교회는 우리가 하나의 공통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장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우리의 목장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에 사람을 하나 뚝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어 있는 일꾼을 떨어뜨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길에 힘써 나아가다 보면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옛다 VIP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목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장의 부흥을 소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소망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주님을 알지 않는 사람, 알지 못하시는 분들을 섬겨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자라가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컨퍼런스를 참석하고 있는데 어제 최영기 목사님의 처음에 그 개회사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가장 많이 와닿았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에서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을 섬겨서 우리가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나아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어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모델을 만들어가는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주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주님, 이곳으로 이주해 오시는 분이 없습니까? 주님, 뭐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10%를 세례를 준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 교회 이 멤버 전체의 10%의 세례를 준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러플리 잡아서 우리 교회가 1년에 10명을 세례를 줘야 이룰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가 자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배가가 되는 데는 10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느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걸어가는 삶. 물론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힘써서 걸어가는 과정 속에 옛다 VIP를 주시는 때가 물론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혼 구원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분을 섬겨서 그분들이 예수님이 믿게 되고 그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교회 앞에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제자가 되는 삶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라가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 자라가는 목장이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내가 섬겨야 하는 VIP가 누구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느리지만 정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느리지만 바른 길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목장과 교회를 또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리지만 바른 길을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바라보면 여러분,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 그리고 또 느리지만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모델처럼 알 수 있는 삶이 다윗의 일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았나 하면요, 3번 받았습니다. 한 번만 받기도 힘든 것이 이제 그때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는 건데 다윗은 일생에 3번의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부으면서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티네이저 때였습니다. 대체로 15살 정도다. 15살, 16살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 지파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자기를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때가 다윗이 30살 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년 반이 지난 후에 지금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나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지 22년 만에, 러플리 잡아서 22년 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근데 이 같은 하나님의 일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도 여전했다라는 걸 오늘은 이 10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금씩 높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인생이 역전되기를 바라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삶에 우리를 조금씩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당연히 교만하지 않게 위해서 그렇겠지요. 사람은 한 번에 높아지면 자만심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점점 높아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이룬 것이다 라고 자기 도취를 하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점점 하나님 앞에서 강성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면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성숙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점점
강성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은 22년의 세월 동안 정말 여러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왕이 될 자질들을 계속해서 갖추어 나갔지요. 그 경험들은 다윗의 삶을 다듬어 주었고, 다윗의 영성을 다듬어 주었고, 다윗의 인격을 다듬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왕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만들어 주었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별로 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덜 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이루는 것보다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을 생각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일은 좀 안 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다 이야기하시는 경우를 우리는 정말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 알맞은 사람으로 좀 빚어져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삶이 좀 눈이 뜨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는가, 나의 삶의 일이 이루어졌는가, 이것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고 계시는가.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눈을 좀 집중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좀 믿으면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인내하고 순종하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점점 자라가고 점점 강성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장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점점 강성케 되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쁘지 않으신데 내가 막 바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를, 나의 변화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시는데 내가 그 일들을 나의 힘으로 행해드리기 위해 힘쓰는 자리, 용쓰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를 인도해 가심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심으로 우리가 점점 강성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목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 하나님에게서 떠나 계시는 분들을 섬겨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분들이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가 되는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성장한다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우리들에게서 마음에 박혀지는 사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이여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길을 좀 느리지만 우직하지만 정직하게 걸어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